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9월 초지만 작년 이맘때, 지금은 아직 8월 말이지만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의 그 처절하게 고독했던 그 짧았던 시절이 때로는 추억으로 남아서 그립기까지 합니다. 가끔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천안의 그 풍경이 가슴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저수지도 그렇고 봄에 피어났던 그 화사한 벚꽃도 그렇고 그 짧은 좁았던 그 겨우차 한 대 지나가는 그 신학교 앞에 있는 도로도 그렇고 저녁 6시면 문 닫는 그 조그만 마을 식당이 6시면 다 문 닫아요. 저녁 안 하는 식당도 있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기도 그립고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재건의 중앙교회에서 한 5개월 정도 설교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설교 목사는 행정권이나 치리권이 없습니다. 임시 목사나 마찬가지죠. 그냥 설교만 하는 목사였습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2번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계시록을 마지막 끝장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리라고 믿습니다. 바인교회는 아마 조 목사님이 언젠가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미치도록 넘치도록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해하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계시의 핵심의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점점점 더 증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완전하신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을 살펴보면 요한은 바로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역사의 주인,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환난, 그리고 모든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냥 미래에 되어질 예언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읽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의 종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로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고
지구의 변화로 산불과 폭풍과 지진 등이 일어나도, 우리 하와이 산불 보셨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반에는 1장 9절에서 3절까지예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설원이고요. 초반은 9절부터 3장까지, 사실은 4장 전반부까지인데, 그리고 중반은 길죠. 4장부터 21장 8절까지 거의 계시록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반은 21장 9절에서 22장 5절, 한 장 또는 한 장 반 정도입니다. 자, 초반은 1장부터 4장 전반부까지 7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즉,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상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상 교회에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불완전한 교회를 보여주고 중반 4장부터 21장까지 그 많은 중간을 건너뛰어서 마지막 마지막에는 너무나 짧은 한 장, 두 장, 아니 한 장 반 정도 안 되는 마지막 종반에는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 이후에는. 그러니까 요한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초반에 불완전한 교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완전한 교회를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결국은 완전한 교회로서의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종반 21장 9절 이후에는요, 하늘나라 도성의 그 장엄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온갖 보석들, 높은 성벽, 정금으로 꾸며진 성, 낮과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비치는 장엄한 천국의 완전한 교회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한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봤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은 정말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밖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천상의 완전한 교회로, 그 마지막 그 천상의 완전한 교회로 초반에 불완전한 7교회,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나중에 그렇게 완전한 교회로 뒤바뀐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완전한 천국으로 뒤바뀌는 모습, 정말 드라마틱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교회는 천년기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천년기. 그 천년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란 여러분들 무섭죠? 대환란, 바로 그 대환란의 내용이 바로 초반, 종반 사이에 있는 중반 부분입니다. 즉 4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때 불완전한 지상교회는 대환란기를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연단을 받습니다. 누가? 교회가. 내용을 보면 7인을 떼고 7나팔, 7대접의 심판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인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죠. 그리고 그들의 두목인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혹하는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사탄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마지막 계시록 21장 9절 이후에 천상교회로 뒤바뀌어져서 즉 완전한 교회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록의 중반 부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이 대환란을, 지금 모든 지상교회는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끝내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을 따르는 저에게는 바로 지금이 대환란기 바로 천년기입니다. 천년기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요 기간이 천년기고, 요 천년 동안 대환란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시작되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처음 사랑, 첫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적인 첫사랑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말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모태신앙이라면 처음부터 뜨겁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중3 때 교회를 나가서 고1 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잠잘 때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예수 믿고 고1 때 회심한 뒤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왜? 오늘 죽지 않잖아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교회에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교회 앞에 가면 항상 그 핫도그 포장마차, 조그만 포장마차 핫도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앞에서 늘 핫도그를 팔았어요. 그리고 또 기름에 튀긴 호떡도 팔았어요. 호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거를 또 기름에 튀겨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걸 교회 가가지고 교회 이제 내가 교회 가면 이제 뭐 애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오빠 형 뭐 핫도그 사줘, 호떡 사줘. 그러면 돈은 없지만 막 서로 모아가지고 그 중에 아마 제가 돈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사 먹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사 먹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대한 모든 행사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열심, 그 열정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그때 그 첫사랑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하실에, 예전에 교회들은 지하에서 지하 이렇게 넓은 바닥으로 된 데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거기에 골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혼자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밤에 우리가 그 남가자독이니까 삼각산이 좀 가까웠어요. 삼각산에 이제 밤 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가면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주여 하고 이제 통성 기도하면 막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제목 쭉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쓱 나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무서워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밤에 가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무섭다고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사탄이 나를 이렇게 쭉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탄이 나를 이렇게. 그럼 무서우니까 그냥 쥐야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그냥 큰 소리를 하면서 사탄아 물러나라 예수의 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의 열정이 이제는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처음 사랑은 5절의 처음 행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사실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보면 굉장히 대단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합니다. 왜? 바로 처음 사랑, 즉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버린 그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가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 보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또 나오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순교 당한다, 가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렸지만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잖아요. 그 장로들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간다 하면서 거기서 어디서 만나니까 어디서 만나가지고 밀레너에서 만나라, 거기서 만나가지고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부둥켜 알면서 막 울잖아요. 네,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니까 언젠가 그 구절을 다 강의할 때 우리 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순교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바울, 그 바울을 사랑하여 가지 말라고 붙잡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스러운 장면이 거기에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 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 교회,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 에베소 교회의 기초 작업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매일같이 4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튼튼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로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밀라나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의 열심은 행함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2절하고 3절에도 이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들의 행위는 과연 칭찬받을 만했기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 비록
에베소서요. 오늘 본문 말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비록 어떤 이는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단으로 빠졌어요. 어떤 이들은 또다시 아데미 신으로 유명한 당시 에베소 지역의 우상에게로 다시 우상 숭배하러 돌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교리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 그들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했고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요, 금촛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이 아닌 1장 20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20절에 7별과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늘의 천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1장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 금촛대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 1절하고 5절에 또 금촛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촛대가 무엇인가? 1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서만 7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서만 금촛대가 나옵니다. 나중에 사대 교회에서는 7 별이 등장하지만 촛대는 등장하지 않아요. 금촛대는 에베소 교회에서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촛대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구약에 이제 여러 그 장면을 살펴가야 되지만 스가랴서 4장 2, 3절에 보면 금등잔이 나오고 그 금등잔에 기름을 밝히는 그 등잔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경의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따라서 촛대의 불을 밝히는 기름은 스가랴서에 나온 대로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내 촛대는 기름이고 계속 기름이 제공되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금촛대에 기름이 제공되어야 그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요,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교회의 불은, 교회라는 촛대가 밝히는 불은 교회가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유명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이름이 교회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의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밝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이 되어서 심지인 교회를 밝히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따라서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자기의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한 위선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행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이나 3,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행위는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전에는 성령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사랑 즉 성령을 버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금 행위는 본받을 만하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성령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울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역사가, 성령을 따라가는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나 성령이 없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녀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저희 부부는 사랑이 식었나? 의무적으로 사는 건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지. 어쨌든 남녀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그저 의무적으로 사는 겁니다. 친구지간에도 우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거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저 성도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때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뭐가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보기에는 열심이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금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는 미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미국에도 교리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리는 성경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무너지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난리 법석 아닙니까? 제가 다음 학기에 계시론을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면밀히 다시 한번 예전에 계속 배우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불트만이나 기타 등등 많은 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주장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다고 봐도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모든 미국의 신학교는 지금 작용화되고 있고요. 성경보다 신학적 이론들을 앞세워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개혁주의를 외치고 종교 개혁자들의 교리를 따라가고 순교 정신대로 간다고 하여도 성경 교리가 없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을 외면하면 성령이 없는 것이고, 아니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고, 만약 성경대로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보다 전통이 더 우선이 됩니까? 예?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보다 순교 정신이 더 우선시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보다 순교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보다? 예? 정신은 정신이지만 말씀은 이 계시의 특별 계시의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예? 그 소위 순교 정신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를 배출한 재건이 이제 말씀보다 순교 정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정말 재건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것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령을 쫓아 살았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당연코 촛대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과연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자신을 한번 거울을 이렇게 쫙 보면서 한번 째려보십시오. 이렇게 쫙. 제가 웃지만 정말 한번 집에 가서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가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 성령을 쫓아 산다는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그날 하루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계시된 성경에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날마다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고 앉을까요, 설까요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결국 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를 성경을 통해, 그렇죠?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나 같은 못난 인간이, 나같이 죄악투성인 인간이,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과거에도 지금도 아니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계약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예.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 축복의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내 복의 수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아니 나의 전부, 나의 목적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그래서 그분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진정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메마르고 거친 인생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멕시코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카이어에 그 멕시코 선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답사가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이 선교할 일이 있어서 이제 대표 목사님이랑 여러 명이랑 같이 갔는데 국경을 넘어갔더니요, 그냥 미국이랑 국경 그 담 하나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완전 다릅니다. 미국은 화려하죠. 근데 그 담 넘어가면 완전히 메마르고 거칠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미국처럼, 성령이 없으면 멕시코처럼 이렇게 메마르고 거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의 카톡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 목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카톡 거기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교회를 떠나면 남는 것은 종교뿐이다. 자기가 한 말 같지는 않아요. 이 목사님이 이런 위대한 표어를 만들 만한 능력이 계시는 분이 아닌데 친한 친구 목사라서 약간 비하를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따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령의 교회를 떠나면 남는 것은 종교뿐이다. 그걸 표어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없으면, 아니 내가 성경대로 그렇죠? 계시된 성경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행위는 그저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멕시코 선교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한 교회생활,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성경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교적인 성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초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교회의 불은 성령님이 밝히는 겁니다. 나 또한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 고요하게 들리는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크신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경험케 하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신앙생활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그때의 그 첫사랑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바인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불붙듯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도록, 첫사랑의 불이 불타오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메말라 타버린 마른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영혼들 가운데에 성령의 생명의 첫사랑의 소망과 생명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마옵소서. 우리들의 이 삶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바인교회를 그냥 가만히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부끄러운 구원 얻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그 촛대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그 빛으로 이 땅을 비추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강정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일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성전문을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